자신을 통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시즌으로 쭉 설교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가을을 새롭게 맞이해서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도망의 믿음은 부활과 전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면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정답식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시제적인 단어가 아니라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야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군복을 입혀놓으면 멋있어, 군인 같아, 군복이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당신은 군인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냥 옷만 우리하고 바꿔 입을 뿐이지, 그냥 맹숭맹숭 군복만 입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을 갖추고 꽉 붙잡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냥 아무 실체가 없는 연기와 같은 크리스찬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 총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라고 확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의 무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한 것이고,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의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갈팡질팡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믿음의 무기가 되어 난 믿음의 굳센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요? 한쪽 손에 말씀을 꽉 붙들고 한쪽 손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무기는 무엇인가? 사랑 누가 말했나? 그냥 이렇게 노래소리에 맞춰서 흥얼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이라면 사랑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의 하나는 바로 섬김, 또 하나는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 돌봄. 내가 사랑,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추린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섬기며 살고 있는가? 돌보며 살고 있는가?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갖다 세워주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과 배려, 함께해 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것이 하나의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넌 외롭지 않아, 고독하지 않아, 같은 지체로서 함께해줄게, 이런 것이 하나의 돌봄이 되어서 돌보는 가운데 나는 사랑의 하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인데, 바로 오늘 생각해볼 문제인데, 소망의 무기. 그냥 소망,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 희망을 주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소망, 희망, 말로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에게 진짜 소망이 충만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에도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소망이 부풀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 희망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다가 확증할 수 있고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부활, 신앙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더욱더 힘있게 날마다 부풀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바로 그 40일 동안의 이야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 부활을 후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이후로 승천 후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 전에 이 짤막한 시간의 이야기는 아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이야기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포인트,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교훈을 남겨주고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써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냥 고난받으셨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물을 갖다가 성경에는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가슴을 뭉켜주고 힘들어요, 지쳐요,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 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 고통,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주님의 생각 가운데 고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고난에는 그 안에 부활까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끝은 반드시 부활이 있어,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만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고난을 얘기할 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고난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보십니까? 죽음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것은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완전 절벽입니다. 바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 자체도 주 안에서는 잠깐 고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의 굴레 속에서 항상 한계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이라는 한계점에서는 모두 다 무너지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크리스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여러분 담대하게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뭘 하셨는가? 그들에게 제자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신이 몸소 보여주셨다, 드러내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그것도 많은 증거로 그것도 신이 몸소 자신이 부활했음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이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게 하려면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수만 번을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여주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말로만 나 부활했다, 무조건 믿어라, 믿어야 된다, 협박 그렇게 협박하지 않고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무조건 제자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설득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다 직접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현장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주고 또 주고 직접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신이 자신의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무덤에 큰 돌이 굴려졌습니다. 그 무덤 안이 비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도 500명의 사람들에게 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코앞에서 눈을 마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져보라 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침 튀기며 신이 오가며 대화까지 하셨습니다. 음식까지 같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시키지 않고 신이 자신이 몸소 내가 살아났단다, 진짜 살아났단다, 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지금까지도 부활을 믿어주려고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믿어주는 게 아니라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 내세워서 쇼를 하면서 부활 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사, 신이 몸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사,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부활은 확실한 것이구나, 진짜 확실한 진리구나, 인간이 그냥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더욱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한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몸 만져봐, 침 튀기며 대화하고 음식 먹고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금방 승천하실 수 있었지만 40일 동안이나 부지런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게 난 부활했다, 확실하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체험받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만났다가 승천하셨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예수님을 만져봤지만 야 우리 꿈꾼 거 아니야? 우리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무슨 환상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 숫자 40.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확신하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고도 부활을 못 믿으면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은 12명 중에 한 명은 갔으니까 11명이겠죠. 체험하고 완전 숫자 40일 동안 체험한 가운데 진짜 이분은 부활하셨다, 나의 주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하루, 이틀, 40일 동안 또 대화하고 음식 먹고 만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40일 동안 하면서 진정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완벽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겠다. 부활을 진짜 체험했고 진짜 자신의 마음속에 뼛속같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승천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있다가 이들에게 확신을 새겨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주도면밀하신 예수님, 부활은 진짜 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신이 몸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이나 이들에게 보여주고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짜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11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선교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들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순교한다는 것은 진리를 확신하지 않으면 쉽게 순교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을 갔다가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면서 그 11명의 제자들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는 처참하게 순교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다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요 짧은 구절들을 통해 진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도록 배려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성령님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준 여러 가지 기도회나 여러 가지 성령수양회나 여러 가지 기도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다 보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라 복음 증거 많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뜬구름지 않는 이야기로 전도하다가 약삭빠른 시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주변이 없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전 세계 곳곳으로 들어가서 체험한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 복음을 그곳에 정확하게 전파하고 마지막 죽기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약삭빠른 이 시대 속에 진정 우리가 복음의 증거, 참된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교회 오는 날들이 참으로 많이 될까? 성경에도 날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들어라고 했는데 모이기 힘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뜨거운 모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몸서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놀라고 믿기 힘들고 진짜일까?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거 맞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40일 동안이나 꾸준히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에 깊숙이 빠져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셔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또 특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서 세상에 어느 나라를 떠나기 전이나 어떤 누가 군대에 가기 전이나 큰 먼 여행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남는 사람한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랫동안 내가 떠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장롱 속에 내가 비상금을 숨겨뒀어. 중요한 사실이 있어. 저쪽 뒤에 가서 딱 가보면은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데 내가 거기다 보석을 몇 개 숨겨놨어. 하면서 아주 먼 곳에 떠나기 직전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도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승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살아가면서 가장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삶의 목적, 믿는 사람의 목적은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태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먼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만 그냥 들쑥 들락달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정말 이 세계 끝날 때 하나님의 부귀함겨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이 가치, 중요한 가치관을 까먹어놓고 그냥 교회 건물에만 그냥 들락날락하게끔 만들어놓기 때문에 언젠가든지 기어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증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있어서 헌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그쪽으로 나를 쏠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이런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죽음도 물러나는 것입니다. 항상 도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라도 1000살까지 살지언정 죽음이란 장벽에 맞춰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참된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때도 진정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축복 속에 행복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첫 말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도망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섬김과 돌봄, 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도망이 필요한데 소망의 무기는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 체험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축복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신하고 말씀 중에 결단을 위해서